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차에 들어가 있어요. 고생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휴가 나와서 안 죽었네 아직. 손이 좀 굳었을 줄 알았더니 잘 치네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예언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사로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풀어서 이것일 걸 하고 말하면 안 된다.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체에 걸러져서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전 시간에 배웠지만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시대에 없었던 것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중세가 암흑기였던 것은 교회가 없어서도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제들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도들이 열정이 없어서도 아니고 11조나 무슨 헌금을 안 드려서도 아니었어요. 중세가 암흑기였던 이유는 딱 하나, 성경을 사사로이 풀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성경으로만 돌아갔어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여러분 중세가 뭐 무슨 마녀사장이나 천사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그 미신이나 잡다한 말도 안 되는 그 예언들, 그리고 성경하고 교황의 말이 서로 부딪히면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냐면 교황 말이 더 위에 있었어요. 지금의 그 이단들이랑 똑같죠. 그래서 문선명하고 그 성경하고 둘이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문선명 씨 말에 성경이 좀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하게 문선명 씨 말을 맞다. 그리고 문선명 씨 말을 원리강독 모아가지고 설법하고 가르치고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 1000년 동안 암흑이 왔다. 심지어 막 한 민족이 집단으로 개종을 하고 갑자기 막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밀려 들어오고 모든 문화와 예술이 종교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었던 시대라고 할지라도 중세는 암흑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암흑기에 사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성경으로 교회를 개혁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람이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 천주교회, 지금의 캐톨릭의 교회에다가 도전장을 내민 인물로 알려진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여러분 라틴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라틴어로 된 성경을 쓰고 읽고 말하고 심지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라틴어로 그냥 우리 모국어처럼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아이슬레벤에서 한스 루더, 그 다음에 마가렛이라고 하는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이건 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광산업자였습니다. 농촌을 등지고 광산으로 들어간 이유는 그만큼 이 사람이 가난했다는 증거예요. 어렸을 때 또 땅이 없었어요. 농사지. 그래서 광산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거기서 광부들의 수신으로 알려진 성 안나의 도움으로 몇 개의 용광로를 소유하고 구리 재련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부자가 돼서 우리 아들은 공부를 좀 열심히 잘 시켜봐야겠다. 그래서 똑똑한 이 루터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잘 시켰어요. 어머니는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기 자녀들이 침대에서 기도하면은
항상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성경을 읽어주던 전형적인 당시의 그 중세 교인의 독일인이었어요.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라틴어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과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가?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던 게 아니라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성경이 별로 중요한지를 몰랐거든요. 성경도 사람이 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가 논쟁하는 데 있어서 이 루터의 라틴어 실력, 국제적인 신학 논쟁을 펼칠 기본적인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준비시켜서 사용하신다.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준비되어진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사람이 루터처럼 그 당시에 라틴어를 태어날 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근데 루터는 특별하게 아버지 어머니 영향도 받았지만 학교 다닐 때마다 공부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라틴어를. 이런 거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냥 아무나 종교개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루터의 성격이 굉장히 불같다고 알려져 있는데 성격만 불같다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우리 다음 주에 칼빈에 대해서 존 칼빈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칼빈은요 성격적으로만 치면은 루터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루터가 굉장히 막 그 불도저 같이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면 칼빈은 뒤에서 조용하게 앉아서 글만 쓰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칼빈은 칼빈대로 그래서 또 한 역할이 있었죠. 그 당시에 굉장히 막 난잡해 있었던 프로테스탄트의 그 여러 가지 갈라져 있었던 그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하나로 딱 집대성해서 기독교 강요로 딱 편찬해내죠. 그러니까 칼빈은 칼빈대로, 루터는 루터대로 하나님이 성격적으로 쓰시지만 둘의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실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음악에도 소질이 있어서 종교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음악적인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고 활용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봉헌 찬양으로 부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보름스케죠. 거기 나가가지고 재판 받을 때, 종교 재판 받을 때 이분이 막 불렀던 찬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종교개혁 찬양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막 연약하고 힘 빠질 때 찬양을 하면 힘이 난다라는 걸 루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떤 그 라틴어에 대한 실력, 음악적인 실력이 그가 종교개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예배에 양념 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감동적인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토요일 날 와서 연습합니다. 토요일 날 처음부터까지 예배를 쫙 리허설을 해요. 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예배를 연습을 해.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지. 근데 이번에 저희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책 중에 예배 쪽 분야의 책을 이번 주에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배의 언어라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예배에서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우리의 가슴을 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부딪혀서 우리를 정말 뒤집어 엎어놓는 하나의 메시지구나. 그래서 요즘에 제가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릴까? 저는 그냥 찬양 좀 열심히 하고 스피커 좀 좋은 거 쓰고 뭐 그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런 교회들 이렇게 조사해 놓은 거 보면은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언어,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어떤 이런 무슨 물건 하나까지도 다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또 예배의 언어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감동적인 예배를 매주 드려야겠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영적인 또 라틴어의 언어적인 음악적인 소질이
굉장히 그를 종교개혁하는 데 있어서 또 유용하게 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수도원에서는요, 수도원의 분위기가 좀 이랬어요. 로마서를 바울 당시에 사람들이 토론하는 그거를 편지로 적은 정도로밖에 이해를 안 했어요. 우리는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매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의 수도원의 모습은요, 로마서는 그냥 바울과 여러 다른 사람들이 토론했던, 복음에 대해서 토론했던 내용이에요. 그렇게 간주했고, 오히려 토마스 아퀴나스나 둔스 스코투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쓴 책을 더 많이 읽었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죠. 수도사들이 중세 신학자들의 다른 책을 읽을 때 루터는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고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으로 돌아가자. 신앙의 원전은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처음으로 성경을 접촉했다는 기사가 있는 곳이, 난생 처음으로 눈으로 본 게 대학교 도서관에서. 교회가 그렇게 많고 마을마다 성당이 그렇게 많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본 사람은 없었더라는 거예요. 루터조차도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보고 성경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루터예요. 그래서 어떠한 다른 무슨 토마스 아퀴나스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해결해주지 못한 해답과 정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걸 이 사람이 깨닫고 성경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성경을 사랑해서 성경을 깊이 빠지다가 결국 깨닫게 된 게 이거예요. 1517년에 10월 31일 면제부들의 효력의 폭우에 대한 토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95개조 반박문, 이거를 베드로 성당 입구인가요? 거기다가 딱 박아놓고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성경으로 당신들이 해석하는 성경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 한번 나하고 겨뤄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별로 그 당시 큰 충격을 그렇게 주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그 당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써서 모아놓아진,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쓴 글 정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중세시대에 쓰여졌던 신학책들이 더 사람들에게 깊이 있게 읽어졌으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만나라고 막 얘기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좀 오래됐는데 한 1년 정도 전에 캐톨릭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좀 조사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성경에다가 목을 매냐? 아니, 성경이 꼭 하나님이 썼다라고 왜 그렇게 자꾸 우기고 주장하냐? 성경을 인간이 썼다고 하면 뭐가 잘못됐냐? 그 사람이 주장은 그거예요. 지금도 그건 변함없더라고요. 뭐 인간이 썼다고 뭐가 달라져? 말도 안 되게 저렇게 오류가 많은 책을 왜 하나님이 썼다고 맹신하고 성경을 하나님으로 믿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김현지 사모를 믿어. 그건 여러분, 김현지 사모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뭔가요? 연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지. 걔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데 사랑한다고 하고 저렇게 하진 않았을걸?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잖아요. 말.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에 대한 말을 믿는 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캐톨릭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글을 믿냐 그러고 왜 책을 믿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책과 글, 여기 이 껍데기 이거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쓴 위대한 그런 신학서적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성경에 이른 대로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사람이 썼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그가 원래는 처음부터 수도사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천둥 번개 맞아 죽을 뻔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 삶 가운데서 친구랑 가다가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더니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얘가 너무 깜짝 놀라갖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들어왔던 이 수도원에서 그 수사들 중에 성경을 읽은 유일한 사람, 이게 말이 돼요. 지금으로 치면은 더 나은 교회 여기 지금 한 30명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오히려 목사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뭐 신학 서적은 읽고 뭐 여러 가지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건 읽는데 성경을 안 읽었다. 그래서 거기서 유일하게 성경 읽은 사람, 그 사람이 루터였다는 것입니다.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지 알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루터가 무슨 어떤 수녀를 사랑해갖고 결혼하고 싶어서 종교개혁했다 그럽니다.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루터의 성격이 더러워가지고 불같아갖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를 개혁하자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또한 여러분 이 루터에게 영향을 줬던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종교개혁이 그날 하루만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쭉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여러 번 이제 재판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판 이후에 바르트부르크라는 데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숨어 살게 돼요. 왜냐하면 잡히면은 죽으니까. 그래서 이때 숨어 살면서 거기서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가게 됩니다. 교수로 가니까 여러분 굉장히 유리한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경을 배우는 것보다 가르치는 게 더 많이 배운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면 어려웠던 사람들도 오히려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딱 서게 되면은 자기가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공부도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배움은 없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었을 뿐더러 또 대학의 교수로 자리로 가게 되니까 그가 완전히 그냥 이제는 그 성경의 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쫓겨다니는 신사가 되고, 이 일을 계기로 루터가 집중했던 게 뭐냐면 숨어 지내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된 성경이 거의 대부분이고 라틴어 성경 이외에는 사람들이 안 보던 때였고, 라틴어 성경 중에서도 아까 전에 불가타 번역,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불가타 번역, 아침에 다 배운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정도는 상식입니다. 기독교인, 우리 개신교인으로서 불가타, 제롬이 썼던 라틴어 번역,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어, 히라버 성경을 다시 라틴어로 잘 번역했던 사람이 에라스무스고, 이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의 한 권값이 소 200마리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루터의 성경 개혁의 성경 번역에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쉬운 언어로 내가 번역하겠다. 사람들이 독일어 성경이 있긴 있는데 너무 비싸고 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그래서 구월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시장의 상인들, 가정의 하녀들, 농부들도 읽을 수 있는 쉬운 독일어로 이걸 썼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독일은요 언어가 두 개였다 그래요. 하나는 그 윗동네에서 쓰는 고지대 동일어, 또 아랫동네에서 쓰는 저지대 독일어가 있었는데, 고지대와 저지대 독일어가 얼마나 서로 상반된지 우리나라 제주도 가면은 제주 방언 못 알아듣듯이 서로 못 알아들을 정도로 독일어 방언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방언의 표준을 제시해서 표준 독일어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썼던 성경, 그것이 루터가 번역한 9월 맞나요? 9월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사파도 그려넣었어요.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사파를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성경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또 성경 읽으면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쉬운 성경부터 보십시오. 뭔 내용인지 일단 보시고 그리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입으로 소리내서 성경을 한번 쉬운 성경과 표준, 현대인의 성경 전 다 읽어봤는데 읽을 때마다 조금씩 번역은 다르지만 다 다 뜨거워요. 그래서 뭐 현대인, 현대어, 쉬운 성경 제가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는 게 영어 성경 1독인데 NIV로 하다가 포기했어요. 앞으로 영어 성경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는 제가 신대원 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배우다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 정도는 1독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아는 분이 영어 성경 5독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친구는 정말 그냥 자기는 성경이 너무 좋아서 영어 성경만 5독 했는데 여자애였거든요. 하나님이 유학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미국 가가지고 정말 시간 들이고 막 돈 들여서 공부하는데도 영어가 안 돼갖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그러고 공부했는데 저 한국 들어올 때쯤 이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미국 간대요. 그래서 야, 너 토플 했어? 그러니까 안 했대요. 학원비 되게 비싸거든. 자기가 유일하게 한 거는 NIV 5독한 거밖에 없대요. 그러고 나서 영어가 열리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와. 어쨌든 여러분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열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말씀은요. 하여튼간 쉬워야 돼요. 쉬워야 들립니다. 설교도 여러분 좀 쉽게 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어렵게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자기 수준에 맞게 쉽게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 또 하나가 모국어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로 된 어려운 독일어 성경은 이해하지 못하다가 쉬운 구월 성경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믿음은요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현실적이어야 된다. 다 뜬구름 잡는 소리 막 되게 어렵게 무슨 철학자가 무슨 말을 했고 백날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소용없어요. 단순하셔야 돼요.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총명한 친구 하나 있는데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뭐 무슨 책 읽고 있냐고. 뭐 읽어봤냐고. 그러고. 억지로 가끔 읽기는 읽어요. 잘난 척 하려고. 저도 어디가 좀 창피하지 않으려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류의 책이 딱 있거든요. 제가 그런 책 읽는다고 하면 이런 것 좀 읽지 말고 맨날 던지고 막 그래. 기분 나쁘게. 나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내가 수준이 낮나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루터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때로는요 여러분 자기한테 안 맞으면 너무 어려운 거 갖고 싫어할 필요 없어요. 쉬운 게 은혜가 되는 거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중요하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루터는요 필생의 이 역작 구열 성경에 대하여 모든 것을 독일어로 쓴 역작에 대해서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민족 독일인을 위해 태어났고 이 성경을 쓴다. 그러니까 그의 평생의 역작은 결국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국민을 사랑하는 애국심에 발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이나 인세 1절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구열 성경 찍어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전 국민이 거의 다 갖고 다닐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출판과 인쇄업자들이 상당한 수입을 올렸음에도 절대 보상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루터 나이가 37살. 한참 돈 밝힐 나이고 이제 어느 정도 가정도 꾸리고 돈 좋아할 나이에 절대. 결국 여러분 루터의 애국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돈에 대한 욕심 딱 끊고 나아갔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 정신 상태가 종교개혁의 시작과 그리고 칼빈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게 되는 종교개혁의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선구자가 될 수 있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저는 더 나은 교회 성도들이 루터를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린 루터의 후예들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종교개혁자의 후예다. 이 정신 상태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나 혼자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 주님 힘들어 죽겠네요. 어렵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안 힘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내 신앙 지키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 위해서 섬기던 사람들은 잘 안 넘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서 안 넘어지는 사람이 목회자들이잖아요. 목회자가 시험 드는 경우 보셨나요? 있긴 있지만. 왜 그러죠? 다른 사람 위해서 사니까. 장로님들이 잘 안 넘어지죠? 왜? 다른 사람 위해서 맨날 기도하고 항상 교회 위주로 생각하고. 대부분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으시는 분들 보면요,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뭐 헌금을 왜 그렇게 쓰냐 그러고, 이거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고,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러고, 자기하고 안 맞는다고 맨날 부딪히는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가끔 당회에 보면 제가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 덕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목사님, 이런 거는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장로님들, 저 이거 뭐 거짓말 아니잖아요. 여기 다 앉아 계시니까.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대부분 막 교회 힘들게 하시는 분들 보면 교회가 뭐가 문제고. 장로님들은 달라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옳습니다. 교인들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보면은 믿음에 든든하게 서 있으시는 분들 보면은 항상 루터처럼 신앙생활하세요. 나라와 민족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아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돈 때문에 성경하고. 우리나라 여러분, 찬송가가 지금도 여러 군데서 말이 많아요. 이거 가지고 우리 뭐 합동측이 200만 명인데 200만 명 합동측 찬송가 따로 보수적으로 만들면 거기 인세가,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 신학교 때 찬송가 뭐 연관된 사람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내용인즉슨 우리 합동측 찬송가 따로 만들자.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 반대했어요. 찬송가 처음에 그 찬송가 공유회에서 나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경 말씀하고 찬송가만을 합치자 그래서 합동 측에서도 조금 양보했던 게 있었거든요. 저는 글쎄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정말 돈 때문에 찬송가도 찍어내고 성경책도 찍어낸다면 대한민국 기독교 이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렇죠? 종교개혁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개혁은 성경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출발했고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그때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깨어나야 세상이 깨어난다. 성경이 깨어나야 교회가 깨어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깨어나면 세상이 깨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나온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루터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입니다. 오늘 루터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또 성경을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걸고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오며, 또한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성경에서 출발하여 성경으로 끝이 나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돈이나 세상 것들 밝히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더 나은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광고 드리면요, 다음 주까지 우리 종교개혁 주간 보내면서 한 번 더 다음 주에는 우리 칼빈과 프로테스탄트의 그 시작 태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거니까 미리 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후에 우리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